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첫 절을 읽은 지가 벌써 10주 전입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참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의 현실을 마주 대하고 살아갈지라도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닌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코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복된 길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또 사회 계약과의 관계에서 가정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였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금 첫 번째 다루었던 주제, 고난이란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시의 큰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돌리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 전역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 시기쯤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는데 아마도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확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둘씩 시작되더니 그 고통의 범위가 점점점 넓혀져 가고 있고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기도를 했고 나중에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도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언제 끝날는지 어떻게 끝날는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그 염려하는 그 현실을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어떤 고난스러운 현실 속에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가 같이 있지 않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니? 그럴 때 그 자녀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부모를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내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고난의 현실 앞에서 성도가 갖춰야 할 내면의 자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가 믿음 속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외면적으로는 이 고난이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지체들,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에 충만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좀 다르죠.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이죠. 근데 그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며 눈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실을 보고 자신도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죽음의 때가 곧 임박하였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있다. 반면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깐의 고난이다 라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에 마음 두지 않고 나는 곧 죽을 것인데 남겨져 있는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이 있겠죠. 부모가 임박한 죽음을 느끼고 남겨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며 마음 쓰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게끔 되어 있는데 정작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남겨진 사람들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그 고난의 문제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대적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구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벗어나게 하게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구나 하는 그 내용을 깨닫고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보편적이며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 땅에 속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면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 은혜 속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며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의 뒷부분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위협적인 그런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독일 땅에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니더 작센주는 에판겔리시죠. 바로 옆에 있는 에네르베, 노드라인 베스트팔레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신앙을 고집하고 그 카톨릭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시대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자신마저도 죽음에 이르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독일 땅에도 종교개혁의 그 신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살고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사회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따르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매장되고 비난받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닐 뿐이지 결코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지만 사도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내용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힘겹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초보 신앙자,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상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런 성도들도 이 고난 앞에서 참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가? 우리는 이 고난 아래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성도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은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빚어져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놀고 있으면서 좋은 성적이 받아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죠? 열심히.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은 그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공부만 그런가요? 운동하는 것은 어떤가요? 운동하는 선수가 그냥 한가로이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서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훈련 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그저 그런 선수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6시간, 7시간 하면 자기는 8시간, 9시간, 10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노래하는 건 어떤가요? 보통의 노력으로 성악가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목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한 사람의 성악가가 탄생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도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도 역시 고난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그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일을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을 그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그 과정을 누군가가 대신 훈련해줘서 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혼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성도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멋있어 보여서 걸어 놓습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 함께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 속에 걸어갈 때 그의 동력자였던 실루아노, 다른 표현으로는 신라라고도 됩니다. 그 실루아노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금의 터키 근동 지방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자신들이 고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아니, 바벨론에 있는 교회,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라크 중심 지역 정도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그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많은 동력자들,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은혜에 굳게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 고난을 보면 우리는 고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만 문제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과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을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3년 시간보다도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나간 3년은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예상컨대 앞으로의 3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고통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값진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시간을 지나간다면 앞으로 3년 뒤 혹은 5년 뒤 10년 뒤 정말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 꽃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기만 한다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늘 피해 다니는 사람, 늘 숨는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는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으며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현실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악한 대적 사단 마귀와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그 의연함을 잘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